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은 곧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그 힘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능력과 그 힘이 나를 도와주는 힘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물리치는 힘이라면 그 힘이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 모든 좋은 것이 나와 관계 있고 내 것이 되어질 때 기쁨이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은다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은데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힘도 마찬가지.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힘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나의 도움이 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앞에 지금 20장에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 승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것처럼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주의 구원인데, 그거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주의 힘이, 그 주의 능력이 나를 도우실 때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이나 주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힘, 영원하신 능력, 세상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늘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임하니까 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셨다. 또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입술의 요구는 기도죠.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가? 주의 힘이, 주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 믿음대로 되어짐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니까 그 은혜와 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어라고 구체적인 경험, 기도부터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응답, 그리고 구체적 누림,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감사,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최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그 모든 지으신 만물을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복이죠. 또 이렇게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까지 그를 또 지켜주셨던 은혜, 이것도 역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보다 또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영접하여 우리를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신다니 이보다 또 더 큰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최고의 복을 아름다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아름다운 복, 최고의 복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했다고 하셨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관은 생명의 관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복,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진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고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한다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이김도 전부 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니까 내 스스로가 이기는 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앞에 말한 대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니까요. 그 이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해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인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비된 면류관을 다 쓰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사시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고 더 믿음이 강성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그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것이니까 기도 생활, 순종 생활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부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는 거죠.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면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영생의 복은 앞에서 말한 아름다운 복, 순금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하기에 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복을 받으며 면류관을 쓰고 그 누리는 영생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되는데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늘 갖고 묵상하지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에 대한 복이거든요. 오늘 말씀하는 이 복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복이잖아요. 재물의 복도 영광의 복도 영생 생명의 복도 주시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건데 이게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와 복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전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복이 영원토록입니다. 앞에서는 아름다운 복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6절에서는 지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복,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복이 뭐다?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려?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물론 서는 것도 두 가지로 설 수 있겠죠. 하나는 은혜 받을 자로 서는 게 있고 하나는 심판 받을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긴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했으니 그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아름다운 복을 받고 승군관을 쓰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결국은 누림이라는 사실. 늘 말하지만 비유하지만 어린 애기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놀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늘 즐겁습니다. 이런 모습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요셉 같은 경우는 글쎄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엄청난 누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복을 받게 하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복을 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을 받을 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은 것이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누림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힘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니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힘,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지존하신 하나님의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물로 인해서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시편 앞에 16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8절에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앞에 계셔, 내 오른편에 계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곁에 계시죠. 임마누엘.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앞에 힘이 돼 주시고 이 모든 복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은혜도 베푸시는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늘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결국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3장에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 원수들을 찾아내며 그래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냈다. 또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원수를 찾아내고 미워하는 자를 찾아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찾아내기만 합니까? 거기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원수들을 다 찾아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대적자를 찾아내서 멸하시는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찾아내어 멸하시는. 그래서 아무리 숨어서 뒤에서 모략하고 대적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찾아내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나는 찾을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찾아내서 멸하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복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호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두렵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10절에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래. 대적하는 자들의 후손까지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후손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로 열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는 삶인데 저 대적자들의 삶이 없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11절 그러잖아. 이루지 못하도다. 왜?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멸하시니까 아무리 몰래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한다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써 보지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고 막아주시니까요. 오죽하면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섬세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오직 이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그 앞에서 말한 주의 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높임 받으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도 한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랬으니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또 그런 그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